찬송가 5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심혈유화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되 이기적인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받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오직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서울주사랑교회가 표대를 잃고 표류하지 않도록 참된 친교와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 세상에서 낙심하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사귐, 교제, 친교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이 시대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할 때에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곤고한 어려운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충만한 은혜,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나옵기는 아버지 날마다 새벽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놓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그 어떤 허탈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뭘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그 닮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서울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바라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주신 그 이름 그대로 받은 주사랑, 먼저 힘입은 그 사랑, 그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뜻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갈 곳 없어 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귐을 줄 수 있는, 참된 교제와 친교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게 벌써 2달째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깊은 주님의 사귐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힘을 얻는 은혜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장모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삶의 풍요를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비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는 속히 이 모임이, 이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도 속한 시일 내에 마감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구약성경 632페이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교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와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보십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봄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문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문제를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바꿔 얘기하면 저를 거두어 가십시오, 공동묘지로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때까지 뭔가를 인식하는 그런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 순간까지는 아마도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아마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보게 하시고 접근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신앙생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코로나19 이 전염병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극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튼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를 부려야 된다.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높아지고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뒷부분에서는 블레셋의 1차 침공, 2차 침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오늘 우리가 보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에서는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다윗 궁전을 건설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왕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왕의 강성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투 1, 13절부터 10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투 2,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그의 궁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역대기 기자가 그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고 기록한 그 적시한 이런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웃 왕이었던 이방 왕이었던 두로의 왕조차 히람이라는 그 강력한 군주조차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가장 최고급 두로의 여러분 자재라고 하는 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축 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신들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이제 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5장과 연관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주 최고급 건축 설계사, 건축 기사 이런 이제 분들을 보냈다는 거죠. 딸랑 건축 자재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신들이라고 하는 건 아마 다윗 왕을 높이고 축하도 해주고 실제 궁전에 필요한 사람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석수, 목수, 사신들을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뒤에 있는 본문과 연관해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2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아니었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나의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 날 인정한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높이 들리게 하기 위한 뜻이라고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람은 이럴 때 사실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위하여가 아니고 그의 궁전을 위하여 백향목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민주당이 지금 이겼다고 해서 지금 자만하고 거만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이 온 백성을 야당으로 삼고 더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다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미 다윗의 일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백향목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역시 그 사실을 이뤘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도 바람난 그런 인생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아내들을 통해 낳은 아들, 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딸들 명단은 없고 13명의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 왕가가 강성해졌다.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에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해서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러한 그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짐과 동시에 다윗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담고 있죠. 그거는 바로 주변에 있던 강력한 세력 가운데 하나였던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이제 오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역대상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기에서는 다 봤잖아요. 오죽했으면 사울한테 쫓겨서 망령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막 침을 질질 흘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세를 했고 또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제 시글락을 부여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다 이제 봤잖아요. 그 블레셋 세력들이 왕들이. 그런데 결국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이제는 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그 군주와 뭐 봉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봉신의 예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말은 다윗이 어디 있는가 몰라서 얼굴 보러 온 게 아니고 이제 얘들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왔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거를 알고 다윗이 듣고 대항으로 나갔는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전략적 요충지인 르바임 골짜기를 먼저 차지한 겁니다. 바로 이때 이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혹은 녹음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다윗에게 르바임 골짜기에 어떤 문제 상황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게 뭐겠습니까?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12절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은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러분 어떤 일을 같이 보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산산이 부섰다, 물을 쪼개같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모든 블레셋이 왔다고 했는데 모든 블레셋을 산산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들의 신, 항상 전쟁은 신을 데리고 다니는데 신을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갔는데 다윗이 가서 다 처분했다, 불살랐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2차 침공이 다시 또 일어나죠. 13절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어떻게 했느냐 14절 같이 보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또 묻자오되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신앙을 가진 사람답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오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주일을 일을 해야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일날도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분명한 길은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의 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11장 7절인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우리라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또 묻자온대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